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까지. 리스트라에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하루는 바울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로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일어나 똑바로 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아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광명시 수화동에 계시고 또 처가는 이렇게 정릉에 있으니까 서울을 그냥 끝에서 끝으로 관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멀리 뭐 귀성 뭐 이런 것들이 잘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갔다가 예전 어릴 때부터 서로 지금도 뭐 욕하면서 막 대화할 때 욕이 한두 마디씩 껴야 이제 더 친한 것 같은 그런 친구들도 한번 만나고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성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르신들께 죄송하네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그저 매년 했었던 똑같은 일상들이어서 그런지 좀 약간 이번 추석 때는 이렇게 다녀오면서 좀 더 밍밍한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마치 매번 겪었었던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걸 봤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 어릴 때부터 그냥 같이 자라고 교회도 서면교회라고 거기 같이 막 교회에서 같이 뛰어놀고 그랬던 친구들하고도 추석하고 설 때는 꼭 한 번씩 저녁에 만나서 그러는데 같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한 8명에서 한 10명 그 안쪽에 그 정도 모이거든요. 앉다 보면 왜 테이블이 한 4명 정도씩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같이 이어져 있어도 대화가 8명이 같이 이렇게 전체가 같이 뭔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대화가 한 번도 없어요. 고작해야 자기 테이블에 앉아있는 4명끼리 그냥 같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면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둘끼리 같은 테이블에 앉아있는데도 서로 얘기가 막 이렇게 엇갈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 일상을 공유하면서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20살 이전이었을 테니까 30년이 훌쩍 넘어버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고작해야 네 아이는 이번에 어디 갔냐 그래 애들은 말썽 안 피냐 이런 얘기하다가 그러다 말썽 피우는 거에 공통점이 딱 붙이면 그 얘기로 한천 아이들 뒷 험담하다가 이러는 게 그냥 고작해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할까요? 근데 이 얘기들도 점점 하면 할수록 매번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마음이 제일 편해요. 다른 세상에 누구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30년의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어도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을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막 욕도 들어가 있고 막 거칠고 막 이러더라도 뒤통수한테 탁 치고 막 이러더라도 그래도 세상 없이 편하죠. 그거는 있지만 그러고 보니까 그냥 이 편안함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번 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이 그냥 친구들하고의만이 아니라 혈육으로 묶어져 있는 가족 공동체에서도 좀 비슷하더라. 여러분 풍경은 어떠셨습니까? 집안에 가니까 이제 건호 정도 되는 이 아이들만 이렇게 저렇게 어른들을 귀찮게 하고 그 앞에서 재롱들 떨고 그래서 그 정도 나이 되는 아이 때문에 웃음꽃이 피지 사실은 건호 정도 나이만 딱 돼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그냥 집 앞에 싹 가죠. 명절 때 같이 놀고 지들끼리 노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가서 방문 이렇게 열어보면 자기들끼리 갖고 온 핸드폰 서로 쳐다보고 있어요. 왜? 서로 잘 몰라. 사촌이라도 사돈을 요게 한 8촌 정도까지만 가면
전혀 모르죠. 낯설죠. 와가지고 친구도 아닌 친구 같은 뭐 그런 사촌들하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있겠어요. 익숙한 그냥 핸드폰 쳐다보고 있죠. 가족들이 한데 모여 있어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번에 얘기들 하는데 가족끼리도 어머니와 아버님 또 우리들 뭐 형제 자매들 뭐 이렇게 막 있는데 서로 얘기들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뭔 얘기를 저쪽에서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이야 가는 기가 이제 좀 먹었다라고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것으로 대답이 나오고 막 얘기들이 서로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기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들어주지 않고 있는. 뭐 그래서 이게 가족끼리도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명절을 좀 어수선하게 보내는 것 같다. 물론 저희 집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고 이것을 자칫 너무 보편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다 그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는 부부 간에 또는 형제 자매 간에 서로 할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서로 간에 같이 눈을 마주치고 깊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정다운 추석 명절에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은 점점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명절 때마다 여행을 점점 더 많이 가는 이유도 가족끼리 단란하게 모여 앉아 있기보다는 세상의 눈길을 더 주는 뭐 이런 거에 한 반편으로 그렇게 바뀌는 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앞에 이 얘기를 이렇게 쭉 길게 한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전 아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2절에 보면 그 3절에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 때에도 정말 주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의 얼굴을 매일 뵙는 것처럼 더욱 친근해지고 그래서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 기도도 더 많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은 점점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매일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매일 부르는 찬송처럼 이것도 불러? 뭐 이러는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기억도 잘 안 나는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자꾸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습관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관례에 따라 아니면 추억에 따라 뭔가 우리들에게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가는 발걸음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있습니다. 굉장한 악조건이 바울 일행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사람들이 로마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듯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바울 일행은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상기해 보세요. 바울의 말씀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 그랬냐? 이런 악조건 속에서 행해지는 훈련입니다.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언제 몽둥이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질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 설교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파가 마지막 설교가 되어질 수도 있다 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남들이 다 말리고 다음번에 가시죠. 위험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시죠. 라고 하더라도 뭐 연예인 중에 직진 뭐 이런 얘기가 별명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눈에 선한 다메섹 도성에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체험적 그 복음의 말씀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라는 그런 사명으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그 설교 이야기가 학문적으로 뛰어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말솜씨가 유려해서 사람들을 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뜨거움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거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그 중에서 약간 좀 흥미로운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어떤 대목이 조금 다른 이야기들하고 다른 이야기들과 좀 유별난 그런 구절이었어요. 리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하루는 바울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바울로가 그를 눈여겨보더니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일어나 똑바로 서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죠. 바울도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 번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에서 뭐가 좀 다르지?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바울이 왜 그를 눈여겨봤습니까? 그에서 뭔가 광채가 났는지 몰라요. 아우라가 이렇게 풍겼는지 모릅니다. 그를 눈여겨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을 몸이 성해질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으로 일어설 만한 믿음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에게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불구자 안전뱅이에게 그에게 몸이 성해질 만한, 회복되어질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로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바울도 대단하지요. 마치 초능력이 있어서 남들은 다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씨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우리가 깊게 가져야 하는 것은 그에게 이미 회복되어질 만한,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병을 고쳐주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의사들이 막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깨어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제는 환자에게 달렸습니다. 환자가 얼마나 살만한 의지력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달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한다고 그래요. 의사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이후 그가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이것은 의술하고 상관없는 그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어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우리가 바로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이 바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 바울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 헬라어로 또 쿠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다, 이것을 쿠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쿠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흔히 우리의 생체적인 기능으로 귀로 소리를 듣는다, 이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 영어에서도 여러분들 히어링과 리스닝 이렇게 두 개가 다 듣는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귀로 소리가 들리는 것과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듣는 것, 학습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것, 이것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청이라고 그럴까요? 경청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다 들여서 자신의 귀를 열어놓습니다.
이 귀가 열리면 자기의 머리도 열립니다. 마음도 열립니다. 온 삶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의 자세이겠죠.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는 쿠어의 뜻입니다. 이 안진뱅이 불구자 이 사람은 바로 쿠어하는 자세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이 그 사람을 눈여겨봤겠죠.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한눈에 다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저도 여러분들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남신도 주일 때 한번 나오셔서 사회 보시거나 기도할 때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쭉 한번 둘러보면서 눈이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학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설교학에서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하고 눈을 맞추면서 설교자하고 집중해서 듣는 사람만 봐라. 왜 그러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집중해서 그 자신을 보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쓱 한번 돌렸는데 이쪽에서 딴청하고 있는 분이 딱 보여. 또는 하품을 하거나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 딱 보면 그러면 순간 맥락이 툭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이게 너무 안 먹히고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아예 네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사람들은 졸기 마련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딴청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 그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하고 눈과 마음을 맞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설교학의 기본입니다.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 또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 그것은 바울의 뜻이 아닙니다. 이태규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는 설교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세상의 기쁜 소식 즉 씨앗시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선 설교자도 노력해야 되고 듣는 여러분도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주절주절 주원무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것처럼 그런 씨앗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자는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어떤 바위 위에 떨어지거나 돌짝한 데 떨어지거나 또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밭을 일구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리고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불구자였던 안진뱅이가 바울의 눈에 띄게 되었던 아니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구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의 모습으로 그런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병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세가 이 안진뱅이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좀 아까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맞이하는 명절, 그래서 만나지는 가족과 친지들 또는 그 친구들, 우리 사회 속에 모든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은 만나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울처럼 오늘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당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현장이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해요. 그렇게 만나지면 그러면 노력하지 않겠어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 아쉽습니다. 명절 때 물론 저는 거리가 좀 가까우니까 그래도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뵙기는 하면은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면 어머니, 아버님, 우리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도가 가까이 있어서 성묘를 추석때 가는데 아버님이 당신도 이제 많이 연로하셨으니까 그 산소에 자녀 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 그 산소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을까. 아, 내가 이제 한 해, 두 해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언제 이제 너희들하고 또 여기 산소를 찾아올까. 그런 생각 안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은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으셨을 거예요. 식사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산소로 오갈 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뜨뜻하시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온전히 앉아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경청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들, 또는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저 그래 너희들 니네 방에 가서 놀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조금 요즘 사는 것은 어떤지, 힘든 것은 혹시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서, 그래서 얘네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 가족, 내 혈육, 고향 이런 것은 참 따뜻한 거구나. 내가 밖에서 힘들 때 그 고향을 가면, 가족들을 만나면 힘을 얻고 그들은 언제든지 나를 탓하기보다는 격려해주고 보듬어주는구나. 이런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왜 명절 시간을 그렇게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그 혈육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울타리가 그 어떤 울타리보다 든든하다라는 믿음직함도 우리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바꾸어내는 노력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된다면 그 사회 속에 우리는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세상 속의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경청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걱정했던 것처럼 사실은 또 어느 사람들은 그랬겠죠. 이 추석 명절 때까지도 정치적 쟁점이 되어진 것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냥 밥상머리에서 친구들 만났을 때도 서로 가족 간에 친한 친구들끼리 간에 해야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제쳐두고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그냥 서로 핏대 올리다가 돌아가 버리게 만든 그런 얘기들이 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냉소를 우리는 또 경험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세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발목 잡고 있는 것. 그것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에 우리들의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열고 깊은 자세로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역사와 사회 그리고 달라진 이 역사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이 안진뱅이와 같은 자세 또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지평의 교회 여러분, 오늘 복된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더욱 열려진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이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곳마다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